인간이나 동물, 식물까지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은 자신에게만큼은 오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병하던 김다운 성도가 30 초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사실 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도 많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빨리 가야만 됩니까? 라고 제가 또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매일 듣는 소식이 죽음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라고 별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파송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늘 역설의 진리를 말합니다. 죽으면 산다, 잃으면 얻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고통이요, 슬픔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인데 왜 복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슬피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가족이 죽으면 슬피 웁니다. 죽음은 아픔이요 큰 슬픔입니다. 비크리스찬과 다르게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죽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막상 죽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접할 때에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6편 15절에서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도들께서 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시거나 또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까움 외에는 달리 이분들을 참 위로하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시간은 공평하고 같다고 하지만은 삶의 질과 무게는 아마 이분들에게는 남다를 것입니다. 죽음과 어찌 보면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죽음과 질병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늘 숙연해집니다. 내 옆에 있는 것이 곧 죽음이구나. 이것을 조금 자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잘 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힘이요 두려움입니다. 다만 다른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입니다. 왜 죽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 나쁜 짓을 해서 형장의 이슬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잘 죽었다라고 좋아하는 그러한 죽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웃으며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두려운 죽음을 그들은 태연히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칭호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이 없다면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흔히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흰 보좌, 히브리서 9장에서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반드시 도래하는데 이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어떤 재료를 썼냐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티끌 또는 먼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아무런 쓸데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욥기 10장 9절 보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 된 존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단절된 상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사람이라면은 결국 처음 상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와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마음 중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 없이는 나의 삶은 없다라고 믿으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믿음의 백성들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장의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구세주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경험, 내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영혼의 확신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 소망,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를 결코 사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권력자들. 더 권력을 누리려고 오래 살고 싶어 했죠.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진나라를 세웠던 진시황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배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제주도까지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49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었고 이슬람의 마호멧도 죽었고 유교의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승리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사망 또는 죽음이라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망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형벌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만민을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죽음을 이김과 동시에 죄에 대한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사망을 아주 암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사실 절망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적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벗어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육체적 죽음 과정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은 없어진 것이지요. 저주도 없어졌습니다. 형벌과 진노도 없어졌습니다. 지옥도 사망도 우리를 붙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의 권세 권능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죽을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말씀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영원한 심판을 또 받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나요. 거듭남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어느 한 성에 들어갔는데 마침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관이 나갑니다. 관 뒤에는 어머님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슬피 울고 있어요. 이때 석가모니가 그 과부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면 세상은 온통 눈물바다가 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진정하십시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에 성문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와요. 거기에도 안타깝게 과부가 외아들이 있는데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그 상여를 뒤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여인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죽음의 권세,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법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곧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또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쓰인 이김의 단어 헬라 나코스라는 단어예요. 정복하다, 극복하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셨다.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함으로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고 죽음에 쏘는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과 부활의 승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두렵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동일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다시 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모두 다 공통점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왜 늦게 오셨냐고 힐난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당황치 않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확고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리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40대 초반이고 그분이 50대 초반이었어요. 저하고 한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 극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저보다 믿음도 더 좋으실 것 같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전 목사, 솔직히 내가 이야기할 게 있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전 목사, 나 사실은 무서워. 전 목사, 사실은 나 두려워. 목사님이실지라도 자녀들 또 사모님, 창창한 가족들 두고 사실 떠난다는 게 마음에도 걸리고 아마도 두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조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열심히 하루 일하시고 평일에 밤에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잠 안 주무세요? 나라 걱정돼가지고 애국자이시겠지만은 대부분 일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래요. 골아 떨어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12시 넘어서 잠듭니다. 저도 이제 식당 리모델링 때문에 새벽같이 아침같이 문 열어줘야 되고, 이분들 10시까지 이러면 저도 10시까지 있어야 되고, 8시까지 이러면 8시까지 있어야 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고 하고, 그러다가 씻고 자면은 그냥 또 새벽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도 아마 직장 생활 더 고될 거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밤에 당연히 잠을 자니까 아침에 아마 여러분 깨어나시겠지요. 아마도 집에 자녀들 어린이집 다니거나 아이 때는 잠자는 게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 방으로 쪼르르 달려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오라고 그래도 아마 안 올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수명이, 육체의 수명이 닿으면은 죽은 것,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일시적인 잠을 자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성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악인의 죽음도 다 잠자는 것으로 여기시고 종말에 재림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모두 깨우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다 참여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온다. 믿습니까?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태어나요. 거듭나 예수님 믿고 또 태어나. 그런데 한 번 잠시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시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잠시 자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일어나면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참 복된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설레임이 있고 가슴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애 결혼하신 분들 첫 데이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첫 데이트를 해. 그럼 남자도 막 설레고 여성분도 가슴이 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해서 첫 개업을 해요. 그때 아마 잠도 안 오고 밤에 준비하면서 막 설레는 마음, 손님이 얼마나 올까, 축하하는 사람은 얼마나 올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첫 출근할 때 얼마나 가슴 뛰고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마 첫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처음 죽음을 맞이할 때 설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일어나서 내가 먼저 천국 가야지. 은행 번호표 먼저 뽑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번호표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분 같았는데 목사님 나 무서워요. 죽으면 어떻게 하긴 잠자고 눈 떠서 천국에 깨어나면 되지. 수면 마취 해보셨어요? 별 걱정 물론 의료사고도 가끔 있지만은 저도 수면 마취 여러 번 해봤어요. 위 내시경 대장 할 때에. 근데 깨어날 일이 조금 걱정되지. 목사인데 쓸데없는 말 하면 깼을 때 그 문제잖아요. 옛날에 안솔병원이라고 우리 간호사가 거기 근무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안 가는데 웬만해서 그날 어쩔 수 없이 원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검사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막 기도하고 깨어나는데
저는 새벽 기도인 줄 알았어요. 실제 그렇게 생생하게 새벽 기도인 줄 알고 막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 내 돈 내놔 나쁜 놈 이랬으면 참 망신이잖아요. 목회자가. 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하나님 그 좋은 천국에 제가 먼저 깨어나겠습니다.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려움, 생각만 해도 참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고난받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때까지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공포나 두려움으로 때로는 운명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성도의 죽음을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성도들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그렇다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기억하세요. 첫째는 사명의 완수, 끝마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사명자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순교 직전에 한 유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나이에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사명 완수의 종점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사명을 다 끝마치면은 불러가실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본사의 회사에서 저 부산으로 지점에 파견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당신 한 달간 가서 저 사람들 좀 도와주고 오시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파견을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한 달 지나면은 다시 본사로 오는 거예요. 본사로 오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 보너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점이 아마 진급이나 여러 가지 승급에 이로운 점이 많겠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임무 다 끝나면은 홀가분하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임무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홀가분하게 사명을 마치시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하늘 상급의 주심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행한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푸념을 하더라고요. 왜 나는 최저임금을 받고 누구는 저렇게 연봉 몇 억씩 받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그러게 놀지 말고 일하고 놀지 말고 공부하지. 너 잠잘 때 저 사람은 피땀 흘리며 일했단다. 너 잠잘 때 저 사람은 코피 쏟으며 공부했단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50세에 늦었다가요? 90세에 늦었다고요? 90세 일본 여류 시인이 되어가지고 100만 부 이상 시를 판 여인도 있습니다. 93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비웃었겠죠. 아니 노망이 나셨나 무슨 93세에 출판을 한다고 그래. 그냥 주시는 밥 드시고 그냥 계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역대하 15장 7절과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헌신 충성에 따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마 더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겠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면류관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죽음의 의미는 이사 가는 거예요. 처소의 옮김.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처소로 이사 또는 변경인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는다. 돌아가셨네. 그러죠. 한국말이 참 좋습니다.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완전한 이제 영생을 누리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집 조그만 13평이나 2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밤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설레이고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러한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곳. 이 땅은 여러분 참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사실 불편함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참 불편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이 장막집은 무너질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 그곳이 진짜 집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원도나 경기도 이쪽에 주말 농장을 하시는데 엊그제도 이 교회 옆에 이 건물주께서 그 깻잎하고 이렇게 또 참외하고 노지 참외 있죠. 커요. 슈퍼에서 파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직접 키웠다고 하는 사모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다 오셨나 보다 어디. 그런데 와요. 집으로 영등포로. 그곳에서 그것도 좋지만은 불편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농막이나 운막이나 이렇게 주말 농장 있다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풀도 메고 채소도 뜯고 아주 재미있지요. 그런데 집만큼 편할까요? 집만큼 편하면 그곳에서 계속 살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사실 집이 제일 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은 수고가 끝났을 때의 보상인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에서의 이제 안식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먼저 욕심내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저 먼저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러한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요. 하나님 저 빨리 좋은 천국 저부터 데려가세요. 그런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성도라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좋은 곳에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서 데려갔구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겠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믿습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게 하지는 말아라. 그런 내용을 전파합니다. 이 마귀의 말은 우리가 내세 곧 천국이 있다는 것,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천국을 믿고 바라고 사모하며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곁에서 보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답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성도다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잠자는 자들을 반드시 깨우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에게 있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한 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